우리 삼려선교회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신 예배의 목적인데,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삼려선교회 특별히 대부분 이제 우리 결혼하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들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려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자녀의 은혜도 주시고,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선교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 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나이 때 어떻게 했을까. 물론 저는 그때도 목회했었지만 아마 그때는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다시 만약에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뭔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삼려선교보다 더 연배가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삼려선교회 지금 가장 바쁜 때예요. 그죠? 아이를 이제 업고 손에 잡고, 그리고 옆에 기저귀 가방 끼고 성경 가방 끼고,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옛날 생각나. 그러면서 막 정말로 콩 튀듯 팥 뛰듯, 왜 이렇게 또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는 많은지, 교사하면 또 성가대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면 주방도 들어가라고 하고 막 그렇게 정말로 쉬고 싶고. 그런데 참 그때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를 계속 하다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 고민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제가 10살에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확신 갖고 조금 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 보게 되니까, 보통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마치고도 자신이 없었어요. 시험을 쳤어요. 카투자 시험을 쳐가지고, 그때 카투자가 시험 봤거든요. 시험 치렀거든요. 됐어요. 그런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4학년 졸업하고서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복학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대학원 1학년 때 마치고, 대학원 1학년 마치고, 그래 다시 복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군으로 갔어요. 좀 편하게 해보려고 공군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장교로 가라고 하는 걸 제가 목회할 거니까 병에 졸병들의 그런 것도 경험해야 된다 해가지고 병으로 갔고, 군중병을 하라고 하는 걸 제가 평생 할 건데 뭘 군중병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걸 했어요. 그랬더니 덜컥 저의 능력, 저의 은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성남비행장 관제탑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공군은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6주간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저희들이 막 4주 6주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늦게 갔으니까 6주간 훈련을 받는데 5주 될 때까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육군 간 친구들은 뭐 일주일 있으면 군대 가라고 하던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야, 교회 가는 게 축복이구나. 평생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목회할 거니까 무슨 군중병을 해 그러면서 했는데, 한 주 예배 못 드리고 2주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요, 석주 될 때는 제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았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6주 때 교회를 갔어요. 공군은 이제 굉장히 부대가 커요. 진주를 막 훈련소 지었을 때 그때거든요. 한 거의 1,000명 이상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좀 늦게 갔어요. 늦게 보내줘가지고, 그 나쁜 놈의 새끼가. 그 하사관이 늦게 보내줘가지고 늦게 가서 딱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커요. 딱 들어가자마자 찬양이 시작되는데 이미 준비 찬양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뭘 부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송령을 부르는 거예요. 송령. 사도신경 끝난 다음에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여기 태초로 할 때 제가 그냥 아주 팍 엎드렸어요.
요때 제가 들어왔어요. 성부 성전할 때 제가 딱 들어왔는데 이미 들이죠. 근데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부르고 나고 들리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성령 부르면서 눈물 흘린 적 처음이에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대초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릎을 터썩 꿇어버렸어요. 너무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평안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건강의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하니까 새벽에 나온 거잖아. 두 번째,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막 분열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 오니까 내가 예배드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 삼요선교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복잡하고 괴롭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여선교회원들은 또 개석회까지 있네.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그죠? 그런데 이것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원의 약속이 여기 있고, 영생의 약속이 여기 있고, 동행하심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예언되고 언약되고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 약자가 그거잖아요. 약혼할 때 약자잖아요. 약속할 때, 언약할 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8장 29절 어떤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2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성도, 함께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가, 어떤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어떤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는 앞에 나와 함께 하시도다의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고 짧지만 아주 정확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지만 이 믿음이 있으신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 없습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믿음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힘껏 할 수 있는 믿음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동차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이제 바퀴가 4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믿음은 왼쪽에 있는 바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돼라고 하는 믿음은 오른쪽의 바퀴야. 그런데 이 오른쪽 바퀴가 내가 펑크 났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차가 이쪽 바퀴가 펑크 났어요. 그러면은 부릉부릉 하면은 차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차가 아무리 가도 안 가.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요. 여기는 못 가니까 계속 도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퀴가 두 개가 있으면 함께 가야만 이게 막 전진하는 건데, 한쪽이 없으면, 한쪽에 바퀴가 없으면 여러분 가는 듯 하지만 계속 이쪽으로 없는 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기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보세요. 자, 성경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주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래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내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늘 있어야 된다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잖아요. 뭐예요?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영생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먼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됨을 믿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란 얘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나를 살려주심을 믿고, 내 기도 들으심을 믿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나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삼려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뭐라고?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 여러분, 걸식함이 없다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개입합니다. 사탄은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될 때마다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게끔 나를 끌고 가요. 사탄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꼭 개입해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 약하게 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그리고 나만 가장 힘든 것 같게 하고, 그리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그렇게 절망의 마음을 막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예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시면 돼요. 나는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리라. 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할 때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된다고 믿어요. 나 오늘부터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안 하리라. 나 오늘부터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단 안 하리라. 여러분, 그런 결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중에 여러분 그런 결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그 일이 빛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받으시는 것 되냐 하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첫 번째, 나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주께 기쁨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삶이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분이 많이 계시고, 어떤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받고 내 상처가 회복되고 이 문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그런 이유가 되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면 이제는 이 목적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냐면 주께 기쁨 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를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단에 효자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 어머니가 옛날엔 결혼 일찍 했잖아요. 20살에 결혼을 하고 21살에 첫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23살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과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상상도 안 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마을에서 놀다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라 별 수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라 별 수 없어. 자기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엄마가 그날 밤에 너무나 통곡하며 울더래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때 이 목사님 두 형제가 어린 때였지만 그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결심을 했대요. 우리 때문에 우리 엄마 슬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때문에 다시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면 안 되겠다. 두 어린
형제가 그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무슨 말 해도 예 이렇게 했대요. 아니오라고 안 했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효도하는 아들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 두 형제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두 분 다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되도록 이끈 힘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똑같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된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는데, 이 마음, 하나님께 기쁨 드려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물론 당연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목적이 되면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함께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려고 너무 길으면 여러분 바쁠 것 같아서. 자,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희 여러분의 말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거 모든 봉사하는 일, 모든 일마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명함이 모든 성도 다 되시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제3여선교회 더욱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 짧게 했으니까 아멘은 크게 해야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